7번은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인데, 이 세 가지 항목이, 이제 주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사탄과 어둠의 왕국에 대항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요. 달려갈 길을 다 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기 위하여 달려야 할 길을 달려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신성한 풍성에 참여하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제 또 한 방면이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합당한 본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본받았죠.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수행하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 사람의 본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또 이기는 생활의 본을 세우셨고,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안에 이러한 재생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라고 했습니다. 본받는 얘기는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3장 17절, 이렇게 계속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받으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셨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제목에 있어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거는 디모데 후서 4장 7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며, 이것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을 근거하고 있고요. 또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함, 이것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 여기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볼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첫째는 나는 싸웠다, 나는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싸웠다, 나는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의 일생의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예요? 나는 싸웠다, 나는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네. 이렇게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뭐냐? 1세기예요. 1세기에 벌써 바울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서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무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 권유한 이유는 그대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이건 뭐예요? 그 당시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냐 하면 교회 하락에 대한 예방 접종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에 보면 1장 4절, 또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빗나갈 때 교회의 타락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면서 빗나갈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할 때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면은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극적인 면에서는 사도들의 사역에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 나가는 방면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도들은 같은 것을 가르쳤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약 경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치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빗나갔고 타락했고 하락했습니다. 오늘날 주 회복은 뭐를 회복하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뭐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되고, 생명을 회복해야 되고, 영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른 가르침, 말하자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다른 가르침과 에 대한 싸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다른 가르침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신약 경륜, 그리스도와 교회 이 중심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사도들의 가르침의 중심이요 핵심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더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이제 또 한 가지 뭐냐면 달려야 할 길이 있다고 그랬는데, 달려야 할 길이라는 것은 경주잖아요. 경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노정에서 첫 단계이고, 보상은 우리 노정의 마지막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운 선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는 것과 왕국을 보상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우리는 매일 보상을 받도록 오늘도 훈련하고 뭐를 해요? 경주를 해야 됩니다. 경주. 경주에 대해서 말할 때 히브리서가 나오죠. 히브리서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인내로 경주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보면은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합시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는데 영광과 존귀로 관쓰시고 또 우주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혹적인 분으로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주목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을 목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13장 20절에. 자, 이제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평소에도 스데반은 항상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고통, 돌에 맞는 고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누구를 바라봤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님을 주목한 것이죠. 주목한다는 것은 특히 히브리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그러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믿는 이들이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유대교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 모든 다른 쳐다보는 다른 것을 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달릴 때 오직 예수를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보면은 1절에 무거운 짐과 우리를 쉽게 얽매이는 죄를 떨쳐버리고 그랬습니다. 여기 무거운 짐. 달릴 때 제일 좋은 건 뭐야? 짐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예, 뭐 그냥 여러 가지 짊어지고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란영재님은 메시지 7번에서 벤슨 필립 형제님이 10여 년 전에 메시지 전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하셨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이 가정에 빚을 지고 있다면 그게 짐입니다. 짐. 그러니까 5년 안으로 빚을 다 갚도록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 가정도 이런 빚 때문에 은행 부채 때문에 아주 짐을 지고 어려웠었는데 2018년 2년 전에 35평에서 24평으로 옮기면서 싹 정리해버렸어요. 빚을. 예. 왜 빚졌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우리가 진 빚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짐이 아주 많이 벗어졌어요. 예. 우리가 이러한 것도 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자꾸 무겁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것들은 다 벗어 던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달리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돼요. 표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표대에 대한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2, 13, 14절에 보면요.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할 뿐입니다. 예, 붙잡으려고, 얻으려고 힘을 다해 추구한다는 것은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제 회심하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듯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서도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아주 추구하는 영이 있습니다. 13절,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를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우위로 부르셨습니다. 자, 표대를 위해서 우리가 달리는데 다 달리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이. 근데 여기서 각주에 보면 표대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표대가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상은 뭘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며 신약의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이 정해준 목표에 따라서 그 길에 따라서 그 여정에 따라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여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긴 알았는데 달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바울은 어땠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는 뭐예요?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릇으로 선택되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바울은 일생 동안 이방인의 사도로 달렸습니다. 맞아요? 들려요?
이방인에서로 달렸어요. 이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데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바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바울은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는 경주의 마지막이 보상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경주를 다 마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 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언제까지 달리느냐? 바로 끝까지 달려야 돼요. 도중하차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리는데 이제 우리는 중간에 마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달려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간에 머무른다면 그 경주는 무효예요. 무효.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내가 바울이 이제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이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후서가 순교하기 직전에 썼는데 그 이제 4장에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했습니다. 다 달렸다고 했어요. 이제 끝까지 다 달렸다는 거예요. 또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자기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을 받고 그의 일생 동안 끝까지 경주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것과 보상을 받는 건 다른 거예요. 이제 경주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만이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경주할 자격도 없어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자매님들.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죠? 영생을 얻었죠? 그러면 자매님들은 경주할 자격을 얻으셨어요. 자, 근데 경주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은 바울의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각자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주를 하는데, 날마다 이제 매일 경주해야 돼요. 경주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이 자란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예. 그리고 내 안에 사멸 하나님의 어떠한 요소가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가 교회 기초죠. 기초 위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과 풀과 나무와 지프로 건축하는데 이것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는 불을 통과해 볼 때 이런 나무와 풀과 집은 타버리지만 금과 은과 보석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분, 삼위일 하나님의 어떤 성분이 내 안에 증가된 사람들은 이제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 생활은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심판하실 때 이제 믿는 이들과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셔요. 불신자들은 불무탱이지만 믿는 이들은 뭐예요? 거기에 보상을 받는 사람과 징계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자매님들은 경주를 다해서 바울처럼 끝까지 경주를 잘해서 이제 생명이 성숙해서 잘한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보상하십니다. 그 보상이 뭐예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표대를 향해서 달리는데 바로 왕국을 향해서 달리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향해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대는 뭐야?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는 거라고,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표대잖아요.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표대로 해서 달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제 되기 위해서. 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이 보상에 대해서 나와요.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보상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보상이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제 경주할 때 이제 꼬리 내서 그때 그리스도를 얻는 게 아니고 경주하는 과정에서 표대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고 체험하고 나의 것으로 얻을 때 그것이 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그것이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나의 보상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매일 보상을 누리고 체험하고 생명이 자랄 때 이제 주님이 오시죠.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5일자에도 7주 5일자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자매님들,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려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를. 아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다가 이제 주저앉았거나 도중하차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안 오시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2장,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22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속히 가겠다. 예. 22장 12절에도 내가 속히 가겠다. 상보를 속히 가겠다. 오시는데, 상보를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상보. 보상과 징계를 가지고 가겠다 그랬어요. 7절에도 내가 속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돼요?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예, 오십시오. 그건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것은 뭐야?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점점 이제 환란을 주시고 그러는데 땅에 소망을 두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계속 이러한 이제 지진과 전염병과 이런 것으로서 맛을 이렇게 만들어요. 사람들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실 때 그리스도는 구속주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보상과 징계를 가지고 오셔요. 계시록 22장 12절 내가 이제 속히 가겠다. 내가 너희 때 갈 때 상과 벌을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한번 말씀하신 거 그대로 다 이루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우리 편에서 볼 때 주님 편에서는 주님 편에서는 오시는 거고 우리 편에서는 가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이 천구장, 우리 아침마다 부리는 천구장이 있는데,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주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네. 깨어주를 기다리세. 예. 거기 이제 3절에는 주님만 보면서 가겠다 그랬고, 4절은 뭐야?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시네 우리는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찬송이 항상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또 60장 찬송, 그날의 당신과 똑같이 되리니. 이 찬송도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837장인가 또, 우리의 등 안에 기름이, 이 찬송 또 새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름에 가득 채우고, 이제 등에 기름을 채울 뿐만 아니라, 그릇에 우리가 기름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났지만, 등 안엔 우리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 혼은 아직 기름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체험하고 누린다는 것은 우리 생각, 감정, 의지, 이것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돼요? 오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생각이 바뀐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하고 에베소 4장 22절, 23절, 24절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22절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4절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고 23절 중간에는 뭐예요?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냐?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이 영으로 바뀌어야 돼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경주하는 겁니다.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는 거, 이것도 경주하는 거예요. 경주하는 것은 앞을 향해 둯대를 해서 달리는 것도 있지만, 식물로 따지면 식물이 뿌리가 이제 심어지고, 씨가 심어지고, 뿌리가 내리고, 위로 올라가는 거, 이것이 경주하는 거예요. 자라는 게 경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 골로새 2장 19절.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분과 요소와 본질이 우리 안에 더 증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소돼야 되겠고 그리스도는 증가돼야 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경주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날, 이제 시작하는 것도 주님을 거듭난 그 시점도 우리는 다 다르고, 인생이 끝나는 것, 경주가 끝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경주가 끝날 때 바울처럼 우리는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준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극도로 누리고, 이제 천연왕국에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그렇죠? 왕국을 위해서 우리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생활할 때 그들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시듯이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는 천년왕국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과 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생활할 때 그냥 어영부영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 경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경주한다는 것은 목표를 푯대를 향해서 하는 것이고 얻었다 함도 아니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중간에 도중하차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종착점까지 함께 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